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좋은 편을 선택합시다. 지난주에 저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깊은 일정과 기쁜 일정 속에, 스케일 속에 살았어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을 나눌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왔으니까 여러분이 제목만 들어도 대충은 알 거예요. 뭐가 한 가지가 어떤 것이 모든 것을 충분히 하는 것인지 여러분 대충 알 건데, 이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체험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여러분 말고도 알아요. 예수님, 좀 있으면 12월 25일 성탄주일이거든요. 예수님 초코파이 먹으러 온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는 걸로 끝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체험이 돼야 돼요. 자, 저희 이제 11월 넷째 주입니다. 벌써 한 달 남았어요. 근데 교회 달력으로는 다음 주가 교회 달력으로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것을 정산하고 점검하고 결산하고 12월 달을 맞이하는 거예요. 본래 주일이, 월요일이 주일의 시작이 아니라 주일이, 오늘 일요일이 그 주간의 시작이에요. 마찬가지처럼 이번 11월 달에 이제 마감을 하고 정리를 하고 정산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돌아보시는 게 좋아요. 2015년도를 여러분 막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 사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점검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정리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통해 갖고 반성하는 시간도 좀 필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잘못하면 뭐 썼어요? 반성문 10장서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반성문 많이 써봤거든요. 반성문 쓰면은 반성할 게 별로 없어. 뭐 내가 반성할 게, 그거를 10장 쓰면은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10장 써오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이 반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느냐,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 2016년도에 또 반복되는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저는 좀 압니다. 뭐를 아냐면, 저의 연약함, 저의 영적인 문제,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제가 가지고 있는 모자람이 저는 누구보다도 제 자신을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동안 달려온 2015년도를 점검하고 정리하는, 그리고 반성하는 시간이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사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마르다, 이름이 마르다 마리아인데 마르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르다를 질책하고 경책하고 잘못을 꾸짖는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주인공 같아요? 오늘 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아시죠?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의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것을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생뚱맞게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하시면서 생뚱맞게 마르다 마리아가 요 대목에 딱 나와요. 요 대목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가 이거를 일부러 그냥 하나 쓸 게 없어서 탁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장면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주인이에요. 오늘 깨닫고 은혜 받으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거 얘기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2015년도 11월 22일 날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게 여러분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왜 그렇지 중요하냐. 여러분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인생이 계속해서 어려운 인생을 반복하고 살아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 때 뭘 찾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할 걸 찾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5년도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런데 가장 좀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 아픈 사연들이 뭐냐, 또 어려운 사건이 뭐냐. 우리나라는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여인들하고 공연장 갔어요. 여인들하고 축구, 그 프랑스 축구 보면 난리 나잖아요. 축구 보러 갔어요. 근데 갑자기 총소리 나왔고 식당에 밥 먹다가 죽고 놀이터에 공원에 갔는데 죽고 축구장에 갔다가 도망가다 죽고 129명이 극우단체, 순위파, 이슬람 무장단체 IS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학교 시내 총기 사건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우리나라는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좀 머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도 크고 작은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한 해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게 사람의 생각으로 저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여러분 복음 아시는 분들은 흑암의 세력은 아니까 하는데 왜 그럴까요? 많은 여자들이요 시리아를 넘어갔대. 넘어간 여자들이 몇 명이냐? 500명.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여자들이 넘어갈까? 알고 봤더니 뉴스에서 말하는 매스컴에 뭐라고 돼 있냐? 여성들이 남자보다 대우를 못 받고, 그리고 여성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천대받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아무리 일해도 대가를 받지 못하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니까 사람이 허무지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다가 SNS에서 떠오르는 글귀 하나들을 본 거예요. 그게 뭐냐? 밥 먹여준다, 결혼자금 대준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있다, 그리고 게임의 전쟁, 게임에서 총 쏘고 사람을 죽이는 거를 실제로 해보자 라고 SNS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IS에서 딱 떠오른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 한 명도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랑해요. 여기 오면 결혼 공짜로 시켜준다, 밥 공짜로 먹여준다,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게임에서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단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흑암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이 지금 우리 생각에,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 있냐면 돈이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돈이면 뭐든지 해요. 여러분, 돈이면 뭐든지 하는 세상에 왔어. 요즘 우리 한국 학생, 여학생들도 돈이면 뭐든지 해버려요. 그리고 돈이면 사람 죽이는 거. 여러분, 중국 무섭습니다. 필리핀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계속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필리핀에 있는 그 대통령하고 얘기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들자.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을 파송할 테니까 좀 살인을 좀 그런 것들 방지하자. 필리핀. 왜 그러느냐. 자기가 잘 살려고 돈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죽이기는 뭐하니까 필리핀 사람들한테 100불이면 죽여버려요. 100불 얼마인 줄 아십니까? 11만 5천 원밖에 안 해요. 사람 목숨이 11만 5천 원에 간당간당한 거예요. 왜 그러냐? 돈이면 된다니까요.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들게 됐냐면요.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이란 분을 모르면, 하나님이란 분을 모르고,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치면 반드시 하나님 대신할 걸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은. 왜 그래요?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존재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고 체험이 없으면 인간은 반드시 하는 게 돈, 그 다음에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공하는 건 좋은데 성공을 위해서만 막 달려가는 인생이 있어요. 출세해야 되니까. 여러분, 좋은 데 왜 가려는지 아세요? 좋은 데 왜 가려고 그래요? 잘 살려고, 연봉 많이 받으려고. 좋은 대학 왜 가려고 그래요? 편하게 살려고. 여러분 집안에 안마기 탁 600만 원짜리 들여놓고 매일마다 안마하고 살려고. 좋은 대학 왜 가려고 그래요? 대우 받으려고. 좋은 대학 가면 왜요? 결혼 잘하니까. 왜 출세하려고 해요? 왜 성공하려고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성공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야. 돈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출세를 해야 된다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그 출세만, 성공만, 돈이 라는 그 단어가요, 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사람 죽이는데 눈에 안 보여버려요.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 예배가 가치 있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 것을 체험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 반드시 뭐요? 부족함과 모자람이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가치 인간을 체험 못하면 여러분 반드시 인간은 뭘 찾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가치,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면 다른 걸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돈이든 이성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출세든 여러 가지로 인간은 찾게 돼 있어. 요게 마귀의 작품이라. 저 나쁜 인간들이 말이죠. IS 나쁜 인간들이 뭐 하는 줄 압니까? 시리아에 폭탄 터뜨렸으니까 이제 뭐 하고 나오느냐? 워싱턴 폭파하겠다고. 뉴욕 폭파하겠다고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냐? 그것도 잘 몰라요. 왜 그러냐? 돈 때문에.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진짜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라는 이 어둠의 세력을 모르는 거야. 잡힌 거야. 왜 그러냐? 여러분, 처음부터 인생이요, 내가 사람 그렇게 해야지, 난 도둑질 해야지, 사람 죽여야지,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서서히 그렇게 들려가요. 왜? 이상주의에 빠져요. 현실주의에 빠져요. 영적인 건 모르고 살아요. 사람은 죽으면 뒤에 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란 분 한 분 몰라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이요, 현실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뭐든지 그게 행복인 줄 알고 막 쫓아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잡혀버리는 거예요. 어려우며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배경,
잊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그게 세절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절기인데 우리가 지킬 필요 없냐? 지킬 필요 있냐? 그거 아니에요. 지키란 말이 아니라 의미를 알아야 돼요.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자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인간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이 뭐예요? 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죄 문제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 이 죄가 거짓말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게 죄라 했어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종교는 같은 걸로 생각해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성철 스님이나 김수환 추기경이나 비슷비슷하고 생각해요. 죄를 뭔지 몰라요. 죄가 뭐예요? 인간이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 원죄. 하나님 떠난 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뭐를 해결 못해요? 사단 문제 해결 못해요. 눈에 안 보여요. 요놈이 우리를, 이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이 가정을 망쳐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배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제 자의로 빠진 적이 없냐? 아니요, 타의로. 누구 때문에? 우리 큰누나 때문에. 큰누님이 교회를 빠졌다. 난리 나요. 한 번 딱 빠져서 한 번. 언제 빠졌냐? 연탄 가스 쬐서. 못 일어나게. 일어나니까 휙휙 자빠져요. 그때는 연탄 쬐거든. 그때 한 번 빠지고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이 제사를 지낸 집이냐? 아니요. 우리 집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위해서 제사상을 차린 집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를 지르는 집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집도 아니고 점치러 다닌 집도 아니에요. 그리고 부적을 붙이는 집도 아니에요. 오직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오직 교회를 다니고 사는데 내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가장 하기 싫은 게 예배였어요. 왜? 계속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가 뭔지 모르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압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여러분 예배가 뭐 같이 있다고 목사님한테 듣긴 듣는데 그거 하고 싶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죠. 근데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저는 몰랐어요. 아니, 성경 들고도 우리 집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지? 의지력이 약하신 줄 알았어요. 왜 술을 못 끊지? 의지력이 약한 줄 알았다니까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하지? 우리 아버지가 돈을 못 버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학벌 굉장히 좋거든요. 왜 우리 집은 늘 다투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늘 내가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돈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해주세요. 늘 그 기도만 했어요. 화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 다투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만 오면 덜덜 떠니까 왜 맨날 싸움하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왜 우리 집 가난하지? 맨날 그렇게. 그래서 돈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정작 뭘 모르고 기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흑암 세력이란 걸 모르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영적으로 많이 시달린 사람이에요. 그 저는 알아요. 뭘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누가 역사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당연히 우리 가정에 흑암의 역사,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제가 27살 때 복음을 다
알고요. 제일 처음에 딱 깨달은 게 뭐냐?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였어요. 정확하게 들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듣는 순간 내가 눈이 딱 열린 게 뭐냐? 우리 가정에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 아버지 술 끊는 것도 중요하고 화목도 중요한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이 더 가치 있고 귀중한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 뭐냐? 그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꺾어야 되겠다고 깨달았어요. 요거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 지역이 오늘 여기는 안 나오는데 베다니 지역이에요. 예루살렘하고 얼마 안 멀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다니세요? 전도하러 다니세요. 근데 어떻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만난 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과정은 없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던 가정이래요. 누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면 부모님은요? 안 나온 거 보니까 돌아가신 것 같아. 나왔으면 기록했을 텐데. 그러니까 오빠 나사로가 가장이죠. 마르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생, 마리아는 막내. 근데 예수님이 사랑했던 가정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 지역으로 가는데 이 마르다가, 언니가 예수님이 그 베다니 지역을 오시는 줄 소리를 듣고 마중을 나갔어요. 그 집에 들어온다는 소리는 모르겠는데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은 오늘 이 지역에 오셨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식사하시고 쉬다 가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청을 받아들여서 갑니다. 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뭐 했어요, 예수님이? 예? 예배한 거예요. 자, 이제 예배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집에 오늘 이사 신방 있는 집이 있거든요. 제가 가요. 그럼 밥 먹으러 가요? 예배드리러 가요? 예배드리러 가요. 밥은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주시면 먹고, 목사님 죄송한데 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 안 들고 저는 와요.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에? 왜 먹을 거 안 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아직 나사로가 죽지 않았습니다. 갔어요. 갔는데 마르다가 예수님만 갔어요? 제자들이 같이 갔어요? 예? 잘 몰라요? 예수님 제자들 같이 갔어요. 그럼 몇 명 갔어요? 예수님하고 오늘 숫자 노름하는 건 아닌데 13명 갔죠. 여러분 13명 음식 만들려면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우리나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국 만들고 찌개 만들고 막 이런 막 불고기 볶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13명이면 좀 많죠. 그렇죠? 갔어요. 마르다가 막 분주하게 이제 했어요. 마리아는 뭐 했어요? 예?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 들었어요. 여기에서 장면이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뭐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주인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답내야 돼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생각해 보라 그랬죠, 인생을. 1년 동안 내가 살아온 생활을 생각해 보랬죠. 말씀을 많이 받아서 말씀이 풍족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일에 많은 생각들이 많습니까? 를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을 맞이해야 돼요. 우리 교회 바쁘거든요. 다음 주에 총회 끝나면 12월 첫 주에 청직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12월 둘째 주에 공동회의도 해요. 그리고 임원수련회도 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오죠.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오죠. 신년 예배 와요. 생각하면 바쁘죠.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분주해요? 여러분 왜 복잡해요? 여러분 일을 생각해서 그래요. 많은 일 때문에 복잡하고 분주하죠. 말씀이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충분치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옵니다. 자, 분주하고 복잡하잖아요, 인생이. 분주하고 복잡한 인생을 살면 반드시 지쳐요. 반드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 돼요. 저는 이거 알아요. 제가 말씀 없을 때, 제가 은혜 못 받을 때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오만 것들이 염려가 되고 오만 것들이 피곤하고 오만 것들이 생각이 돼요. 근데 뭐만 없냐? 정작 내게 주신 말씀만 없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제게 뭐가 없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씀이 없으면 성경이 뭐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빛이다 그랬는데 등불 들지 않고 빛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깜깜하니 인생이. 많은 일. 여러분 오늘 왜 이 설교 본문과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1년을 준비하고 점검하고 정리할 때 말씀으로 정리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 여러분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좀 내시경 찍었다 했잖아요. 예?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내시경 찍었어요. 무슨 내시경 찍었냐? 위 내시경 찍었어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 찍었어요. 왜? 오래돼가지고. 근데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사모가 압니다마는 제가 예배나 교회 드릴 때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방구를 잘 안 끼죠. 쪽팔리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어제도 자는데 우스갯소리로 내가 방구를 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불을 덮어쓰고 방구를 끼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불을 이렇게 제끼고 방구를 딱 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가라고 손을 휘휘 쥐었어요.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똑같이 음식 먹는데 좀 독해요. 냄새가. 그래가지고 나 이거 어떡할까?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들어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 찍은 지 한 10년이 넘었거든. 그래가지고 은근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다 싶어갖고 대장 내시경 찍었는데 그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4시간 동안 먹으라는 약이 있어요. 그거를 충실히 먹어서 물 한 2.5리터 먹는데 죽겠더만요. 와, 그거 먹고 약 먹는데 그러고 나니까 30분 뒤에 부글부글 하더니 화장실 계속 유서갔어요. 그래서 골라? 완전 막 난리 났어요. 그래 이제 병원에 탁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수면 내시경 했어요. 이렇게 헛격질하고 아팠어. 잠시 자고 눈 뜨니까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보래요. 탁 갔어요. 위가 굉장히 깨끗하대. 감사하더라고. 자꾸 이렇게 트럼이 나오는 거 뭡니까? 그러니까 공기가 흡입되거나 음식을 먹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좀 그렇다. 그러니까 밥 먹고 바로바로 눕지 마라. 그리고 운동을 하시면 된다. 위 깨끗하다. 감사합니다. 대장 딱 보더만 어제 포도 먹었죠?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포도 안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구역 예배를 하고 포도를 내놨어. 아무 생각 없이 먹은 거야. 분명히 먹지 말라는 음식 중에 씨 먹지 마라 했거든. 근데 같이 먹었는데 저는 제 입에서 다 씨를 뱉은 줄 알았어요. 포도 씨를 다 뱉은 줄 알았거든. 그런데 포도 먹었죠? 이라는 거예요. 아니 안 먹었습니다. 포도 먹었는데요. 안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먹었어요 하더만 확대해서 보는데 포도씨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포도씨가 정확하게 8개가 딱 붙어 있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갖고 있는 게 여러분이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잖아요.
왜 복잡한지 아나요? 여러분, 너무 많은 일, 너무 많은 생각 속에 차 있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르다가요, 막 지치고 피곤하고, 제 이거 알아요. 은혜 못 받고 돌아다니면 지쳐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딱 알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의 문제를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 원망했어요. 불평했다니까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 왜 저럴까? 남들 다 잘 사는데 왜 우리 집 맨날 싸울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봤어요. 뭘 봤냐? 은혜를 받았어요. 딱 보니까 우리 가정에 마귀의 역사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 마귀의 역사, 흑암의 역사, 운명, 저주, 사주팔자를 끝내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오직 한 길이구나. 인생의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 마귀가 갖다주는 이 모든 문제를 끝내는 게 그리스도구나. 우리 집이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제가 찾았어요. 지금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돈을요 버는데도요 그렇게도 나가요. 진짜 신기하더라고. 돈을 많이 버는데도 통장에 잔고가 없어.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헛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에 뭐만 있으면 되겠다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돈도 있으면 되겠고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아버지 술 끊어야 되겠고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복잡한 거예요. 피곤하죠. 지치죠. 힘들죠. 제가 이 인생을 알아요. 우리 집이 뭐가 필요하다, 누가 있어야 된다 몰랐어요. 그러다가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 아는 순간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이거 알고 나온 다음부터 흑암만 꺾여요. 여러분, 제가 이거 안다니까요. 사람이요 지치죠, 피곤하죠, 힘들죠.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원망 나옵니다. 다툼이 됩니다. 불평이 돼요. 신앙생활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 정말 분주하고 복잡한 인생이면 오늘부터 내려놓고 말씀이 주인 되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민되는 분이 있습니까? 진짜 그 질병의 근원부터 고쳐야 된다니까요. 그 질병의 근원이 뭐냐?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가난합니까? 정말 그 가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뭔가 다툼과 갈등과 많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근본부터 해결해야 돼요. 성공만, 출세만, 돈만, 이거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내가 뭔가가 어려움을 해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이 주인 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 다 뺏겨버려요. 마리아가 발치해서 말씀 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왔어요. 예수님한테 이제 말하자면 뭐란 거예요? 들이대신 거죠. 누가? 마르다가. 뭐라고 들이댔어요? 예수님, 동생이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빨리 주방으로 가라 하세요. 내가 지금 이 일 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이래 말했어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름 2번 불렀어요. 그게 중요해. 이름 2번 부르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꾸짖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여요? 송이야, 송이야, 이래 불렀어요, 제가. 그 말은 꾸짖는 게 아니야.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남들은 이거 어떤 설교자들은 꾸짖었다는데 꾸짖는 게 꾸짖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름 2번 불렀어. 그 말은 안타까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왜 분주하고 복잡한 인생 사는 줄 아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을 주님이 2번 불렀다. 한번 생각해봐. 복잡합니까? 2번 부르고 있어 지금. 2번 부르고 있다고. 돌아봐 지금.
네 인생의 주인 누구야? 뭐가 지금 너 인생의 주인이야? 묻습니다. 마르다에게 두 번 뭐라고 말씀하시냐? 몇 가지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마리아에게 뭐라냐? 마리아는 말 안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마르다가 먼저 영접했어요. 그죠? 예수님 먼저 영접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음식을 차렸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꾸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대목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왜 마르다한테 그 말 했을까? 음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성교회 회장이 음식을 만들고 남성교회 회장이 음식을 제공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문제냐? 지금 말씀이 없고 주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지치잖아요. 그 말은. 아무리 해도 대가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냐? 마르다한테 네가 네 인생이 다 뺏긴다 그 말 안 했어요. 누구를 칭찬하면서 얘기했냐면 마리아 봐라.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뭔가 남지 않아. 그거 빼앗긴 거예요. 인생을 충실히 성실히 사는데 안 돼.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인생을 사는데 행복이 없다. 빼앗긴 겁니다. 지혜롭지 않게 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좋은 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 좋은 편이 뭐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주의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하고 말씀하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자꾸 떨어져야 여러분에게 오래된 병들이 치유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변화돼요. 내가 돈만, 성공만, 출세만, 행복 그것만 찾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소유관이 바뀌게 됐어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11월 마지막 주가 다음 주에 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정리해야 돼요. 회고해봐요. 그래서 내 인생이 빼앗긴 게 뭔지 찾은 게 뭔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를 가장 빨리 생각하는 게 뭐냐? 주판 던져보면 알아요. 여러분 계산기 들고 여러분이 한 달 번 거, 그 다음에 한 달에 나간 거, 그 다음에 얼마나 모은 거 한번 계산해봐요. 그게 반드시 정확하게 숫자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그 다음에 경제를 딱 주판 두드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강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건강한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 돌아봐요. 여러분 가정 돌아봐요. 생각해보라니까 돌아보라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좋은 편을 택했는지, 내가 빼앗긴 게 뭔지, 찾은 게 뭔지 말씀을 통해서 찾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좋은 편이냐? 주의 구원에 감사하는 게 좋은 편입니다. 주와 함께하는 을 누리는 삶이 좋은 편을 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 칭찬 안 했어요. 마르다가 영접했어요. 마리아는 집에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사로가 죽어요.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요 일부러 병들었다고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취미도 참, 분명히 나사로가 사랑하는 가족이고 예수님이 찾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를 지나갈 때는 항상 나사로 집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요, 전도자가 가고요, 목회자가 가고 싶은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지나갈 때 항상 베다니에 나사로 집에 머물렀어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들었어. 안 가. 나사로가 죽었다고 들었어. 안 가. 며칠까지 안 가냐? 나흘 지나는 데 갔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 아세요? 사람이 죽고 딱 썩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4일 될 때입니다. 그래서 3일장 많이 하죠. 왜 4일장, 5일장 잘 안 합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그거 하면 막 난리 나요. 그 구데기하고 곰팡이 다 썰어요. 그래서 3일장하고 가는데 오래 하지만 시골에는 지금은 이제 장례식장 안 그렇잖아요. 거의 3일장 하는 이유가 4일에 가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요. 예수님 베다니로 들어왔어요. 또 마르다가 뛰어왔어요. 마르다가 뛰어와서 뭐라는 줄 압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살 거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깨닫냐면 예수님이 우리는 부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잘 몰라. 그냥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정도만 알아. 나사로 살려요. 그런데 나사로 살린 다음에 나사로가 좀 오래 삽니다. 나사로 오래 사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앉아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잘 듣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이번 주간에 또 1년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빼앗긴 게 뭐고 안 빼앗긴 게 뭔지를 찾으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번 연도를 살면서 내가 얼만큼 은혜를 사모했고 얼만큼 믿음이 자랐고 얼만큼 영적 사실을 알았는지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리아가 은혜를 받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사모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또 베다니를 들어올 때 요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기 6일 전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6일 전에 베다니를 지나갈 때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 음식을 차렸어요. 그런데요, 마리아가 자기가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돈이 얼마냐? 그때 당시로 300만 원이니까 지금쯤 한 3천만 원 정도 넘겠죠. 옥합 있죠. 향유 옥합. 그게 향수입니다. 요거를 다 기름, 요즘 우리 한 5만 원 향수 사죠. 그렇게 향수가 나온 게 아니에요. 열매를 해서 말려서 짜서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 나온 걸 모아가지고 팔면 요게 한 3천만 원짜리 가치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시집 가려고 했든지 뭐 했든지 뭐 돈을 다 모은 게 향유 옥합이야.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할 때 발이 더러워요. 샌들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나라처럼 신발 신고 중동 지역에는 샌들 신고 더우니까 모래입니다. 그러면 중동 사람들은 들어오면 뭐부터 씻냐면 손하고 발부터 씻어요. 샌들이니까 왜 발톱 밑에 막 때 끼잖아. 발 씻습니다. 그게 항아리입니다. 발을 씻어야 되는데 씻을 물보다 이 여자가 향유옥합을 갖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보는 앞에서 탁 깨뜨립니다. 깨뜨려갖고 발에 부어요. 발에 붓고 머리에도 부어요. 온 방 안에 냄새가 쫙 퍼져요. 그래갖고 그 더러운 발을 그 마리아가 머리털로 닦습니다. 머리털로 딱 닦는 장면에 누가 딱 얘기하냐? 가룟유다가 얘기해요. 야, 니 지금 돌았나?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갖고 니 어떡하려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놔둬라. 이 여자가 하는 일은 내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했던 모든 이 헌신이 계속 전파되리라. 오늘 결론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한 가지 일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그 언약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여러분 오늘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점검하고 정리해 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내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지. 시편 63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황폐하게 될 인간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육체가 말라 비틀어질 인생이야. 이 여자가,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한 것밖에 없는데, 이 여자가 보세요. 여러분, 헌신도 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마리아가 전도 대장 됐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마리아가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마리아가 많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왔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증거되리라 그랬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부터 받아야 된다니까요. 뭐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부터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에 뭐가 소중합니까? 내 인생에서 뭐가 해결됐습니까? 진짜 여러분 내 인생의 영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아 해결됐습니까? 거짓의 합에 붙잡혀서 인생 살아보셨습니까?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아보셨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인생, 뭔가에 중독에 빠진 인생, 뭔가 나름대로 살아보는데 내 인생이 안 되는 거기서, 흑암 어둠에서 경험해보셨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잘 사는 방법 가르쳐주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라,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른 데서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교육 가지고, 그 의학 가지고, 그 과학 가지고는 인생이 행복해지는 길이 없잖아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참된 은혜 사모하시기 바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가장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복된 소리가 뭐냐?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복음이 가장 복된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성공이 뭐냐?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참 행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최고 인생이 누구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복음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진짜 가치를 세상에 나가서 확인하고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충분케 하는 한 가지, 이번 주부터 말씀을 가지고 찾고, 그리고 정리하고 점검하고 반성하며 내년 2016년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하며 살지만 분주하고 복잡한 인생이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인생이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한 가지를 찾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내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갈급히 찾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이 한 가지가 모든 것을 충분케 하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